마가복음 제13장 마가복음 제13장 오늘은 9절로부터 시작해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 또한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며 우리의 영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또 우리의 삶의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의 2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주 동안에 걸쳐서 마지막에 나타난 증거들, 가라지의 비유,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 지난주와 오늘까지 말씀 3번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미처 마지막 끝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미혹에 관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우리에게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가 떨어지게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만의 삶 속에서 이 미혹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길을 잃게 만드는 이 미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정당하고 그리고 내가 힘쓸 수 없는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팬데믹과 같은 겁니다. 내가 거부를 하려고 해도 거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또다시 만들어진다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미혹,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또 몇 가지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종교적인 압박, 이를 통해서 가정의 분열, 사회적인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분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도 잘 들려지지 않은데, 여러분, 이게 정치적 시스템으로 굉장히 아주 급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압박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열어졌던 이 종교 세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1948년에 있었고, 또 요번에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루어진, 여러분, 작년 2021년 6월 23일에 이게 조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이 2021년 6월 23일 날 조인식이 될 예정이었던 이 세계 종교 단일화,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작년 팬데믹으로 인하여 연기됐습니다. 이 조인식이, 이게 무기한 일단 연기가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뭐 별로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것이고, 또 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를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타회당에 매질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021년 6월 달에 조인식을 갈렸던 것이 무기한 팬데믹으로 연기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세계를, 지구를 10개 지구로 나누어서 10개 지구로 나눠서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해요. 이게 1993년 1월 25일 날 유엔에서 유엔 신전이라고 불리는 평화재단이 구축이 됐어요. 1993년 1월 25일 날. 그리고 1994년 12월 인도 델리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그래서 제7회 세계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나왔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형식화를 단일화하는 거예요. 예배 형식화를 단일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마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 예배를 드립니다. 불교 예배를 드리고 뭐 캐톨릭 예배를 드리고, 이걸 단일화시켜놓으면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캐톨릭 쪽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불교 쪽을 따라가겠습니까? 무슬림, 힌두교 어느 쪽을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고소할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예배를 고소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름은 세계 단일화에서 만든 시스템에 접촉이 돼요. 그럼 걸리는 거예요. 더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단일 종교가 만들어지면은 이 세계 52개국에서 모여서 그냥 이 10만 명 모색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단일화된 이 사회 속에서 유엔 산하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뭐 한국의 무슨 신학교에서 배출한 목사, 이게 아니고 유엔 산하에서, 유엔 종교 단일화인 산하에서 목회자가 배출이 돼. 그러면 그 사람들, 이 시스템화되어진 정치 사회에서 이제 교회가 나아가다 보면은 이런 저와 같은 개교회의 목회자들은 이제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 소그룹 운동을 해가지고 그냥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 그런 상황이 만약 벌어진다면 누가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예배 드리러 오시겠어요? 상황이 여러분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사회적 시스템에 접촉이 되니까 일단 걸립니다. 예배드릴 못 드릴 확률도 있어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질 확률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1948년에 이 WCC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WCC에서는 그래도 1961년도에 그 WCC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좀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그 성경은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삼고 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일단은 전제로 해서 일단은 이 WCC가 준비 추호를 했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의 부산에서 이 WCC 모일 때 아주 웃긴 광경 하나가 벌어졌어요. 그 광경 하나가 스님들은 십자가를 지고 목회자들은 불상을 지고.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압박, 종교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게 정당하게 와요. 합리적으로 오니까 우리가 이걸 배척하기가 쉽잖아. 그러면 결국은 내 믿음, 말씀을 통해서 가졌던 내 믿음으로 그걸 견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딱 대두가 되면은 여러분 가정이 불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이념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여보, 당신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굳이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뭐 당신은 뭐 특별하냐? 와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감정에 상하는 말들이 계속 우러나오겠죠. 그래서 가정에 분열이 생겨요. 불신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틱톡에 보니까 아주 웃긴 3년 전의 일인데 제가 그걸 좀 찾아보니 그런 게 있어요. 한 가정에 주인하고 애완견이 있어요. 그 주일날 되면 주인은 성경책 끼고 교회 가. 애완견은 어디로 가요? 절로 가. 그래서 애완견이 그 스님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조회수가 여러분 50만이 넘었어.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아니면 내가 위급해지고 내가 죽게 생기고 내가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뭐 부모도 슬쩍 이렇게 나쁜 길에 아니면 시스템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되어진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 내게 다가올, 또 이미 다가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미 다가왔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런 긴박한 현실이 모르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중국의 삼자교회에서 여러분 지방 가정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내리고 말았잖아요. 팬데믹 바로 전에.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현상들이 우리는 지금 잘 몰라. 좋은 미국 땅에서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잘 몰라요. 이것이 언제 우리 사이에, 우리 가정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형제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서로에게 감정의 불신이 생기고 사회에 문제가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가족 간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생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회적인 압박이 생깁니다. 여러분 13절에 말씀하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사회적인 압박이 여러분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한테 불편스럽고 나한테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싫어하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권력과 정치에 밀리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이웃과 대치하고 믿음을 싫어하는 사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과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대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많아지면 교회의 가치는, 믿음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핀잔을 주위 사람들한테 들으면서 내가 굳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굳이 그런 나쁜 말들을 들으면서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면서 내가 굳이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종교적인 압박이 오고 이런 일로 인하여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그 사회적인 압박을 통해서 사람과 했던 관계, 인간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 과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자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상욱 박사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과학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패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과학자지만 무신론자지만 나는 종교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그게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스리는 권한이 있죠.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스스로 이걸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이런 다스림에 가질 수 있는 권위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가만히 들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신경도 안 써, 주위 사람들. 왜요? 몰라. 지금은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해도 몰라.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없는 귀. 들어서 이해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권위, 이 권능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걸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다루어져야 되는지 여러분 말을 해도 몰라. 점점 시대는 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겠죠.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 생명의 권한을 가진 우리들이 때로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줬잖아요.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런 권한을 누가 주었는지에 대한 좀 신실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패널들이 그 토론 안 합니다. 왜? 그걸 토론하면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성경 고고학자 분이 여자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시스기야 왕의 인장을 발굴했습니다. 그게 점토로 되어 있는데 그 점토가 좀 깨지고 이래가지고 그걸 진짜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사야 선지자의 인장이 또 발굴이 됐어요. 거기에 분명히 그 인장 안에 이사야,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좀 깨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붙였냐면 성경의 기록은 사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애초부터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과학에서, 자연에서, 또 세계 종교에서 성경을 정당화시켜 놓으면 여러분 진화론이 다 무너져 내리거든. 그러니까 믿지만 그거를 발설할 수 없어. 세상은 점점 성경을 무너뜨릴 쪽으로 가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쪽으로 가야만이 자기들의 권위가 사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도 아주 차근차근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 이런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세계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란 속에서 복잡하지만 그러나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전파돼요. 환란이 와도 비록 여러 가지만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번져도 복음은 식어지지 않아.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뭔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 분명해지는 것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것입니다.
복음은 빠르게 전파될 것이고, 그렇게 빠르게 전파되는 과정 속에 여러분 믿음이 분명하게 구분될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믿음을 따라가는 자, 아니고 민정하지 않고 내 즐거움으로 가는 자, 분명히 여러분 구분될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복음은 더 빠르게 전파될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정의 환란 또는 사회적인 압박, 종교적인 압박이 이런 시대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시스템으로 내게 다가올 때 과연 그 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나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예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갈 것인가. 점점 가면 갈수록 분별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작가가 한국 드라마에 오는 잠깐 어딘지 잘 모르겠어. 여인들의 대화 속에서 그 대화 나왔다 그랬죠. 야, 이렇게 말하면서 어차피 우리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뻔인데 즐겁게 지내. 여러분, 이거는 그 작가가 어떤 의미로 그런 대사를 써서 넣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아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차피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그냥 즐겁게 지내 라고 하는 이 언어,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이 선 안에 인간을 그 밑에 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위해서는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그 대사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시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주체는, 믿음의 주체는 더 이상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인생의 믿음의 주체를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우리 만을 장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환난 후 임하는 천재지변들과의 그런 속에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인자가 임하는 순간, 예수님이 임하는 순간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순간 24절에 보면은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현상 우리는 잘 모르죠.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해가 빛을 잃는다고 얘기했어요. 달이 빛을 잃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될지 몰라. 분명히 인자가 임하는 현장 속에 우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문학에 계신 분들은, 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행성들이 지구를 때릴 것이고 유성들이 떨어질 것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천문학적인 일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분명히 인자 예수님이 올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몰라. 아직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상황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런 보인다 그랬어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보일 때 통곡합니다. 왜요? 그 영광이 오는 것을 본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과 감동, 그 감동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반면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깨닫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그 순간에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멸망의 징조가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본다고 하는 말은 그냥 우두커니 서서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봄으로 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봄으로 해서 마음에 충격이 오고, 봄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보는 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여러분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큰 나팔 소리가 있고 천사들이 먼저 오고, 여러분 천사들이 먼저 와. 왜? 천사들은 지난주에 가라지 위할 때 뭐랬어요? 추수꾼들이거든. 천사들은 추수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추수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큰 나팔을 붑니다. 그냥 이건 제가 그냥 말씀 읽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 나팔 소리에 아마 내 이름도 들어있을 것 같아. 그 나팔 소리에 내가 들을 수 있는 내 이름, 정연아. 왜? 죽은 자가 무덤이 열리고 깨어납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식간에 데살로니가전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공중에서 주님을 예비합니다. 맞이합니다. 죽은 자들은 일어나서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승천해서. 그러니 이 나팔 소리가 그냥 단순한 나팔 소리로 끝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왜요? 성경은 이렇게 나팔 소리를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부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나팔 소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동시에 살아있는 자가 듣고 죽은 자도 들을 수 있는 소리. 천사들이 먼저 와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끄돼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 그랬어요. 이런 환란 속에 우리가 아직 끝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때가 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지금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 없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여러분, 유효 기간이 아직은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준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뭐 누군들 못 살겠습니까? 많이 먹어도 또 다음에 한 끼 또 먹어야 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사실은 아마 우리의 가장 크게 다가올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멸망이 오는지도 모르는 즐거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멸망이 오는지도 모르는 즐거운 세상.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무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들을 뿐이야. 왜? 나한테는 직접 내 도망가는 일도 없고 짐 싸는 일도 없고 뭐 피할 일도 없잖아요. 나는 그냥 듣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이 지역은 얼마나 험난하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남일 같아. 그냥 듣고 그냥 있을 뿐이에요. 지금 당장 내 앞에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게 중요하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싸움이 중요하지 않아. 내 감정이 지금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 노아의 때가 어느 때냐? 38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폭우가 쏟아지기 일보 직전 들어가는 날들까지 사람들은 뭐 했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그는 그냥 일반적 이거 뭐 이런 거 뭐 여러분 이런 거가 아니고 그게 인간에게서 가장 즐겁고 기쁘고 환상적인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장가가는 날만큼 기쁘고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시집가는 사람 시집가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장 최고의 시간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시간만큼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이에요. 그만큼 인생의 즐거움이 최고조에 이른단 말이에요.
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도 그거 생각하지 못한 채, 앞으로 다가올 시험이 어떤 건지도 모른 채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도 몰라. 그래도 내가 살 수 있겠지. 뭐 여기다 끝나겠지. 뭐 이러다가 요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한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맨날 똑같은 일 당하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환난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대비해야 되는데 대비하지 않고, 또 지나가면 그냥 지나갔구나, 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맞이하고 환경을 맞이하고 있어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깨달았으면 뭔가 삶의 변화가 있으면 뭐 지나가면 또 아이고 지나갔구나 하고 다음에 똑같은 일 또 당해.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우리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은 고통과 환난이 있고 어느 곳은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이 있어. 이게 현대판에 나타나고 있는 즐거움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해지죠. 여러분, 지금 그 대만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터졌습니다. 동남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엄청난 인신매매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는 보도가 안 됐다고 합니다. 미국도 아직 보도가 됐는지 미국 신문을 제가 다 못 보니까. 어떤 일이 터졌냐면은 2013년 여러분,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하면서 여러분 뭐 동남아 쪽부터 아프리카 쪽부터 막 팔로를 만들면서 여러분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 항상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편안해지면 거기는 항상 똑같은 세계 역사를 보고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환락, 즐거움과 사람들의 도박. 이거는 같이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1대1로가 만들어지면서 2010년에 시작되어진 뭐 소위 지금 도발 개발도상국 같은 이런 나라들 속에서 이게 사다가 2019년 팬데믹 터지면서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를 얻은 사람들이 또 도박과 때로는 어떤 환락과 어떤 쾌락으로 즐거움 되는 사람이 돈줄이 딱 끊어지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뭐예요? 사람들의 폭력이 모이는 폭력. 미얀마에 있는 KK 캠프라고 하는 지역은 세계 지금 최고의 임신 매매 집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통로가 끊어지면서 중국의 1대1 경제가 오는 그 자금줄이 막히니까 이 사람들이 자금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거기서 1대1로 하던 모든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사기. 야, 여기 오면 돈을 많이 벌고 개발 막 지역이니까 너희가 거기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받고 돈을 챙기고 사람은 잡아놓고 그럼 팔아. 사람을 팔아.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겨놓고 거기서 굳은 일 시키고 인신매매시키고 또 말 안 들으면 폭력 강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팔아. 근데 중국에서 어느 날 여행 정책을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금지시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어디로 갔냐면 대만으로 갔어. 대만에서 이번에 터진 게 4,5천 명 젊은이 실종 사건이야. 근데 이 실종된 사람들이 다 사기, 거짓말로 다 끌려간 친구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끌려갔던 사람이 우연찮게 어떤 사건 중에서 빠져나왔어. 근데 빠져나온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의 전 남편도 글로 보냈어. 돈 받고. 문제가 심각해졌어. 거기에 캄보디아 포함됐죠. 말레이시아 포함됐죠. 싱가포르 포함됐죠. 인도 포함됐죠. 동남아가 다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여러분 성폭력은 그냥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 성폭력이야. 기본이. 그리고 거기서 말 안 들으면 그 사람을 이제 팔아서 장기 매매하는 거야. 여러분 그 장기 매매 하는데
거기 보도해 보니까 보도해 준 사람의 말이 딱 보여져.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장기별로 가격이 이미 다 매겨져 있어. 다 매겨져 있어.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디로 팔려가느냐? 부촌으로 팔려. 두바이 쪽으로. 그리고 부유한 지역으로 그렇게 팔려가. 난리가 났어,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어. 근데 우리 모르죠. 왜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지금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수고 안 돼서 저녁에 쉬고 그냥 이거잖아요. 세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관계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정말 그런 시대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또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막 내어주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앞에 딱 다가오게 되면은 과연 믿음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니 영적인 믿음 싸움이 우리 앞에 도래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이런 감정 싸움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들은 육적 감정 싸움 가지고 뭐 사느니 죽느니 여러분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내가 사회적 시스템으로 내 환경적으로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몰라. 그렇지만 이제는 서서히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신문에 나오고 뭐 보도에 나오고 매스컴에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요. 여행 다니는 거 두려워하고 전화해도 혹시 누가 나 사기치려고 전화하지 않나 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자꾸 안으로 이렇게 모여들죠.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가 위로가 될까요? 그 당시 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그냥 허공을 치는 말을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다가올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현상들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는 세상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마지막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이 상품으로 나오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주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자손들 믿음